자,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복된 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이라는 교수가 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파리를 따라갔더니 화장실이, 어떤 이는 꿀벌을 따라갔더니 꽃밭이, 어떤 이는 부자를 따라갔더니 돈더미에, 어떤 이는 거지를 따라갔더니 쓰레기 더미에. 부지런한 자와 함께하면 게을러지지 않고 적극적인 자와 함께하면 의기소침해지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두드러진 삶을 살고 고상한 자와 함께하면 나를 정상에 오르게 한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내 인생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술꾼과 함께하면 반드시 나를 술집으로 데려갑니다. 바람둥이와 함께하면 나를 요상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노름꾼과 함께하면 나를 도박장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십니까? 아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대답하겠지요. 맞는 말인데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따릅니까? 내 주관대로 내 방식으로 살다가 가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시죠. 그래요.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필요할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연합된 일체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 오라고 부르시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분 있어요? 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우선 자기 몸만 해도 무거워. 조금 움직여도 힘들고 아픕니다. 또 마음은 더 무겁죠. 각종 염려, 근심, 스트레스에 눌려서 우리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영혼은 또 힘듭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해 줄 테니까 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참 부담스럽게 느껴져.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쉬운 멍에를 피하고 어리석게도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실상 멍에를 피한 게 아니라 죄와 악과 저주라는 멍에를 메고 신음하고 망해가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온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안식을 즐기고 사시나요? 예수와 함께 풍성한 능력의 삶을 누리고 여러분 사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간단해요. 삶의 짐을 우리가 그 예수님께 맡기지 않았고 그 멍에를 내가 메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멍에를 메지 않고 있다면 내가 앉아야 될 진짜 고통의 멍에를 메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멍에를 메는 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다 멍에 아래에 있어요. 눈에 안 보여도 다 여러분 자기가 져야 할 멍에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 아래서 우리가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또 선생님 아래서 우리가 배워야지요.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 아래서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 아래에 있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런데 이제 축복을 우리가 주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고통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죠. 죄는 다 좋은 관계를 깨뜨리고 삐뚤어진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예수의 멍에를 맨다면 그들 모두가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내 멍에를 매라고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모두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의 짐을 자기가 져야 하는 거예요. 가정을 내가 짊어지고 건강도 내가 짊어지고 저 불안한 미래도 내가 짊어집니다. 우리가 다 자녀 키워보지만 한 명의 자녀도 힘들어. 혼자 살아도 내 몸 하나가 지구보다 무거워 나를 힘들게 해. 함께 사는 남편이나 아내가 내게 짐이 되고 자식이 짐이 되어서 참 무겁고, 여러분 직장은 무겁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 모두 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어야 해요. 예수님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시는 멍에를 우리가 메야 합니다. 주의 멍에를 메면 세상의 멍에는 벗겨집니다. 죄의 멍에가 벗겨집니다. 저주의 멍에가 벗겨집니다. 죄로부터 오는 짐이나 고통의 문제들이 여러분 벗겨집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도록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 멍에를 벗고 자기 힘으로 행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혼자서는 이게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모두가 짐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권력이 높고 재산이 많아도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죄짐을 벗기 전에는 고통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 전체에 덮인 이 우주만큼 무거운 짐을 다 벗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잖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요, 제가 서울 살 때 양집사였거든요. 저 서울 근처 퇴계원에서 가구점을 했어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건성으로 다녔어요. 건성으로.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때 아주 친했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 한잔 나누고 잡담을 하면서 이제 놀았는데, 이 친구가 심심찮게 자주 찾아와. 그러더니 이제 가구점이니까 앉아있을 때가 많잖아요. 어느 날, 야, 우리 심심한데 술래기 고스톱이나 한번 치자. 그러더래. 그래갖고 이제 화투를 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계속 이겨서 매일 공짜로 술 먹습니다. 그렇게 화투 치며 논 지 한 보름쯤 지났는데, 이 친구가 우리 좀 돈 따라 한번 가보자. 노름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따라갔어요. 이게 재미로 시작한 것이 결국은 이제 노름판까지 입성하게 됐어.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재산 다 잃고 말았어요. 이거는요, 그 친구가 이 재산 노리고 사기를 친 거예요. 글이 살살 꼬셔서 유인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 이 양반이 재산 다 잃고 이제는 하는 일마다 꼬여서 되는 일이 없어. 어리석게도 또 주변 사람 말 듣고 점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만 늘었고 방탕은 갈수록 심해졌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이 아프기 시작해. 병원 갔더니 이제 악성 후두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음식을 삼키기도 어려워졌어. 숨도 잘 못 쉬는 상황이 됐어요. 의사는요,
빨리 술, 담배 끊고 수술하라는데 돈이 없어요. 이제는 말도 잘 안 나와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지옥을 헤매게 된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하고 후회하고 있는데 문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번쩍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살 길은 교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회에 갑니다. 예,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안 나오는 소리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을 꼬박 그렇게 금식하고 있었더니 아니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목소리가. 그 다음에 그냥 마음에 왠지 소망이 막 넘치고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술, 담배는 생각도 안 나고 이제 막 찬송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길로 이제 진심으로 내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각오를 새롭게 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복종하고 배웁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펴지기 시작해. 주변의 상인들이 있잖아요. 주변의 상인들이 야, 저 사람 재기하도록 도와주자. 그래. 그래서 가구점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교회에서 신실하게 일 잘하는 집사가 됐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가 벗겨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었으면 우리가 이 멍에를 메야 되는데 이 멍에에 충실해야 돼요. 그럼 왜 멍에가 필요하냐? 자유를 주었으면 내버려 두지. 왜 와서 힘들게 배우고 훈련받으라고 하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성경에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멍에를 벗고 자유인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노예 사고가 안 벗겨졌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세상 사고에 우리가 푹 다 젖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주신 자녀의 권세로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우리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생각 우리 잘 못해요. 성경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조금만 편해지고 틈나면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이방 민족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면서 삽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살라 의롭게 살라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모든 좋은 복을 다 빼앗기고 아주 비참해집니다. 그러면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이방의 압제에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편안해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이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요즘 젊은이들 모두 멍에 싫어합니다.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어. 쉽게 사는 길을 찾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 안 하고 저녁 되면 나이트클럽에서 돈 많은 부잣집 아가씨 꼬셔가지고 쉽게 살라고 빈둥거리는 젊은이들이 많대. 아니면 어디 부동산에서 왕창 돈 벌어서 좋은 차나 굴리고 살려고 합니다. 이거 모두 여러분 죄의 멍에, 죄의 멍에. 우리가 왜 멍에를 매야 하냐? 멍에란 지금 예수님께서 소를
지금 두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소에게 멍에를 메우면 안 메려고 하죠. 송아지가 어릴 때, 송아지가 어리면 엄마 뒤를 절절절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5개월, 6개월 넘어서면 이제 이 송아지가 엄마 뒤가 아니라 지 멋대로 다닙니다. 옆집 콩밭도 뜯어먹고 배추밭도 뜯어먹으면서 이제 동네 문제거리가 됩니다. 이게 그냥 놔두면 네 발로 뛰고 부엌에도 들어오고 아무데나 들어와서 이제 깨뜨리고 이제 난리 납니다. 이때는 빨리 이제는 콧뚜레하고 멍에를 매야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어려서부터 멍에를 매야 합니다. 학교에 보내서 선생님 밑에서 지도받고 부모 밑에서 이런 멍에를 메고 따라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훌륭한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수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냥 주말만 되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1박 2일로 어디 가고 그냥 어디 뭐 지리산 뭐 꼬부랑길을 타고 왔다, 뭐 강원도를 왔다 갔다 어디 뭐 완전히 전국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평 지나서 용문 어디쯤에서 트럭과 빵 부딪혔잖아요. 그날로 인생 끝나버렸어요. 즉사.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살면서 술로 여자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망가지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많죠. 나는 실력 있고 나는 자신 있다 하면서 멍에 안 메고 마음대로 가다가는 돌아오지 못해요. 자, 다시 송아지. 그 송아지 계속 사고치고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송아지 잡아먹어버릴지도 모르죠. 우리가 여러분 오늘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멍에를 메고 배우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섬기는 직분이 우리가 멍에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여러분들 거룩하게 사세요. 시간 잘 지키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의롭게 사세요. 우리 늘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네? 용서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럼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이 일도 하세요. 저 일도 하세요. 우리에게 일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멍에를 안 멜라고 그래요. 특히 젊은 사람들. 그리고 사람 많은 큰 교회 가는 사람들은 또 멍에를 안 멜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 다니면은 제가 여기서 눈만 한번 휙 굴리면 오늘 누가 안 오셨구나 다 알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11조를 내는지 안 내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인원이 많은 큰 교회 가서 무리 속에 딱 소리 없이 앉아 있으면 내가 교회를 왔는지 안 왔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멍에를 하면 편해. 그래서 자, 큰 교회 가서 멍에를 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큰 교회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도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멍에를 안 매려고 그 무리 속에 여러분 이름도 없이 익명의 자유를 누리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기는커녕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도 내 멋대로 살았거든요. 25살 때까지는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폐결핵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면서 이제 살 소망이 없던 그때 나는 회개하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 아니라 천국이라도 가야 되겠다. 좀 면목이 없지만. 그래서 병들어서 여러분 삶의 막바지에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염치 없지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도 드렸어요. 저는 죽어가던 내가 예수의 멍에를 메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의 멍에를 내가 잘 매야 되겠다. 이렇게 할수록 더 힘이 나고 삶이 질서가 잡혔습니다. 남들이 보면 너무 힘들겠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요. 정말 예수 말씀대로 멍에는 가벼웠고 보상은 엄청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보상은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주의 말씀대로 이 배우고 이 멍에를 매야 하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벼운 멍에 더 작은 멍에를 맬까? 이건 아직까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못 버린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더 큰 멍에에 도전을 하십시오. 큰 멍에를 치려고 도전할수록 우리는 더 큰 자유를 누립니다. 이스라엘 중에 12지파가 있었는데 유다 지파가 멍에를 가장 잘 맸습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다윗이 멍에를 잘 메었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배웁니다. 들에서 혼자 고생하며 양친다고 불평을 안 했어요. 네? 술 먹고 노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그 들판에서 양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철저히 멍에 매고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위대한 인물로 자라났죠.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멍에를 여러분 맸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서운 다른 멍에가 내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간에도 서로 매여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멍에를 메고 매여야 돼요. 그리고 또 자식에게도 매여야 합니다. 교회에 매여야 되고 직장에도 매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쁜 짓 안 합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안 매이려고 하잖아요. 안 매이려고. 이스라엘이 이 멍에를 벗으면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여러분 빠집니다. 네, 여러분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 그러거든요. 인생의 봄을 맞을 즈음 누구나 예외 없이 사춘기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인생에는 사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가을을 맞을 즈음 이제 50대, 60대가 되면은 사추기를 겪는다 그래요. 이거는 봄 춘자가 아니라 가을 추자, 사추기를 겪는다. 이 사추기는 육신의 갱년기, 마음의 갱년기라고 그러거든요. 인생의 그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정작 몸은 많이 늙은 게 아닌데 마음이 시들해져. 그래서 이 스스로 점점 가라앉는 그 시기가 옵니다. 이걸 반드시 겪어 나갑니다. 네, 50대, 60대 되면. 그래서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허무감입니다. 허무감. 내가 왜 사나? 네? 내가 그냥 이 고생하고 뭐 살아서 내가 뭘 보자고 이러고 있나? 허무감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놀아도 논 것 같지도 않아. 점점 느는 것은 흰머리 늘고 사소한 일에도 여러분 막 분내고 신경질 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꼭 이룬 것도 없고 꼭 성공하고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 이래저래 인생 장로상 같아서 화만 침입니다. 사춘기의 특징이 반항이잖아요. 반항. 근데 사춘기의 특징은 뭐냐면 우울과 허무감입니다. 우울과 허무감.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서운해지고 작은 일에도 아주 잘 삐치기 일수인 이제 쫌팽이가 되는 그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시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자기 인생에 대한 그 허무감과 좌절감 때문이거든요. 사춘기 시절에는 애들이 가출을 잘하잖아요. 우리 중에도 가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야. 그 시절의 가출은 잠시 방랑일 뿐이지만 이
50대 후반 이제 60대 들어가 이 사춘기의 가출은요, 시들해진 삶으로부터의 탈출하겠다는 몸부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때는요, 친구 만나는 것에 막 열중합니다. 예, 친구 만나는 것에 막 열중해. 왜냐면 자기가 허무하고 뭔가 속이 허전하기 때문에 친구 만나는 열중하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어딘가 소속이 되려고. 그래서 뭐 무슨 동호회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마침내 탈출하는 만만한 비상구가 있어. 뭐냐면 우리 한국에 무수히 많은 어디 산악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 어울려서 이제 등산 갑니다. 예. 그런데 산악회에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산에 쫓아다니다가 가정에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나이 들어 사춘기를 인생 갱년기를 겪으면 아내도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늙어갑니까? 아내도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인생의 사춘기가 일어나는데 어느 날 아내가 내가 평생 그냥 밥에 처먹이면서 이 고생하고 내 인생이 지금 뭐 때문에 살고 있냐 허무하다 안 느끼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네. 이때 가정에 매이기 싫어서 그 멍해를 소홀히 하고 친구에 빠지고 산으로 쫓아다니다가는 가정에 위기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네. 아내도 똑같이 사춘기의 심리적, 육체적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때 잘못하면 부부 이혼하고 가정 깨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도 매여야 되고 멍해를 져야 되고 자식들의 멍해도 내가 매야 되고 그리고 또 힘써 일해야 되는 직장이나 사업의 멍해를 우리가 매야 되는 것이에요. 그 멍해를 우리가 싫다고 벗거나 외면하면 더 큰 고통의 멍해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어디로 싸돌아 다니고 산으로 다니고 하다가 또 산도 하루 이틀이지 다니다 보면 그것도 또 아니요. 근데 결국 어디로 돌아오냐? 결국 가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어디 맛있는 맛집 찾아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다가 나중에 질리면 결국 집밥으로 돌아와서 아내가 해주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고 앉아있듯이 결국은 돌아와. 그래서 가장들에게 가장 힘이 되어줄 이는 역시 아내와 자식들이다. 이런 결론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멍해를 벗는 게 내게 인생의 자유고 축복이 아니라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멍해를 잘 매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축복이고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다른 무서운 멍해가 온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땅끝에서부터 왔다고 했잖아요. 네.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수천리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막길이 얼마나 멀고 불편합니까? 그렇지만 그 지혜를 배우려고 온 거야. 근데 예수님 말씀이 내게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억만 배 더 큰 지혜가 있으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의 멍에를 메고 보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남편이 짐이 안 됩니다. 자녀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잘 메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 그 짐이 아니라 여러분 복이 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짐으로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세상에 주는 짐은 쉽고 가벼운 것 같지만 너를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찾으면서도 이 시바의 여왕만큼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지혜를 배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멍에도 메고
성경을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쉬워져요. 성경 진리의 말씀은 내 삶에 내 발에 등불이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연과 혼과 육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말씀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면 내 삶이 쉬워집니다. 문제보다 더 큰 존재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내 삶을 지배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멍에를 메겠다 결심하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빨리 가야지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이 주님 멍에를 제대로 메보세요.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오시고 오실 때 일찍 먼저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입에 꿀처럼 달아집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멘토로 알고 우리가 여러분 따라가면 인생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이 힘든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나가실랍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장밋빛 그런 전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이제 주님 오시기 가까웠고 그동안에 우리가 누리며 살았던 모든 질서는 지금 다 깨지고 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뒤죽박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라야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잘 따르고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내가 메고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면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주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참된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주의 멍에를 메고 인생 승리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